19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이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가를 지금 보고 있고 또 그가 어떻게 물질을 다루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번 주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거, 저도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드렸는지는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역대상을 다시 읽어보니까 3,000세겔이면은 102톤이 넘는데 7,000세겔이면은 238톤인데 와, 이건 뭐 그것도 가장 좋은 걸로 순은 운 중에 제일 좋은 것이죠. 오빌의 금, 가장 좋은 금이죠. 그렇게 드렸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에 보니까 8장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이제 본인이 노력한 것들, 조공으로 들어온 것들,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빼앗은 건 전부 다 성전에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마음을 떠나게 하니까.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은과 금을 뭐처럼 했습니까? 솔로몬은 은과 금을 길거리에 돌처럼 흔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제 그럼 타락이 오겠죠. 타락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았던 뭘 봐야 됩니까? 다윗의 중심. 참 아름답죠. 네.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중심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인데 다윗을 보고 뭐라고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가 근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일찍이 양 지키는 종에게 맡기고 아버지 심부름을 출발하죠. 아버지가 갔다 오니까 아니 형들 4명이나 있는데 형들 보내지 왜 나 보내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거 왕될 사람인데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절대 안 죽는다라는 거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전자처럼 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가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양 지키는 종이라 상당히 중요하죠. 16장에 보세요. 못 부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간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집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었는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판단의 가치가 다른 거야. 가치가. 이것을 우리는 분필이라 생각을 하면서 1,000원 그러는데 다른 사람을 대지가 볼 때는 아무 필요 없잖아요. 못 보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가치가 다른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될 때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왕도 장군들도 모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한 사람입니까? 28절에 보면 다윗의 형이 그러죠. 엘리압인가? 처대형이 그러잖아요. 네가 교만하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철없고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새끼야,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진짜 딱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동생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XX 없는 이렇게. 딱 진짜 그 말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욕한 형도 골리앗만 보면은 대가리를 쳐박았다.
그러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뭐예요? 중심이에요. 어찌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이처럼 모욕할 수 있느냐? 저 할례 없는 것이. 그게 뭡니까? 분노를 느낄 때 느낄 줄 아는 사람. 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다윗이 중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도 많은데 생각나는 대로만 정리하는 겁니다. 자, 과연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왕 앞에 섰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종,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아버지예요? 이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네 상전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네가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냐?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부를 수 있는데 안 불렀어요. 종이 있으니까 종한테 맡긴데 안 맡기고 자기는 부리지도 않았어요. 형들을 보내더니 형들 보내고 자기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쭉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왕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부모를 뭐하라고 얘기를 해요?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건 뭡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 리뷰를 한번 다시 봤어요. 그 영화는 봤거든요. 369 400 얼마 가가지고 이제 그 저폭이 졌잖아요. 그 몇 년째 무건 수도하고 있던 숙녀가 딱 말을 해버렸어. 왜? 경기에 집중해가지고. 수도고 뭐고 상관없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박신양이가 물어보죠. 저폭 이제 중간 보스잖아요. 주지승려한테 물어보죠. 왜 우리를 받아주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지승려가 물어보죠. 어떻게 물어봅니까? 깨진 독에 어떻게 물을 채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깨진 독을 주면서 물을 채우라 10분 시간을 주면서 먼저 물을 채우는 팀이 이긴다고 그러죠. 열심히 조폭도 채웁니다. 깨진 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독을 들고 어디로 뛰어가요? 물가로 뛰어가죠. 그래요. 독을 들고 물로 들어가서 담궈버리니까 채워지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지승려가 그런 대답을 하죠. 그런 것처럼 나도 깨진 독 같은 너희들을 내 마음에 그냥 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영화를 엔딩하는, 이게 코미디이고 조폭 영화인데 실은 불교 영화예요. 상당히 큰 울림을 줬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영혼을 향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있는 거예요. 네가 조폭이 됐든 뭐가 됐든 절에 와가지고 오만 깨만 땅콩을 치고 부처님이 어디 나라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뭘 봐요? 뒤져보죠.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 엎어졌어. 기가 깨져버렸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겠어. 그렇죠. 그런데 다 덮고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현재 세상에 없는 거죠. 사랑을 근거로 한 부모님을 향한 공격.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이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이 싸움에.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 당연한 거니까 사모가 살짝 물어보더라고. 가면 안 되냐고. 당연히 나도 이제 해야 될 일이니까 즐겁게 이제 갔어요. 근데 처음으로 땀을 흘리고 일을 했네. 항상 이렇게 이렇게 형들 일하고 형님들 일하고 저도 큰 방에 안방에 탁 누워가지고 거실에 대란히 있다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이제 일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 1박 2일 그렇게 이제 일하고 왔어요. 여차하면 오늘 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은영이가 멀미를 좀 덜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늦게 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논리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절대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이제 가장 멋있는 장면이죠. 사무엘상 그런 장면 중 하나 24장이죠. 4절에서 7절. 예. 정말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26장에서도 보여줬어요. 아무도 다윗의 중심을 이해를 못해요. 아예 근접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흔들리지 않죠. 뭐예요? 사울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중심이 이런 역사를 남겼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수환이가 공차로 오면서 대충 인사를 하고 왔어요. 순천 목사님이 야 배꼽에 손 얹고 다시 인사 한번 해봐. 2번 인사를 다시 시켰어. 저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그렇지 저런 게 있어야지. 이제 자주 보니까 이제 뭐 2월, 3월, 4월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3, 4월 보고 있으니까 이제 뭐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뭘 만들어냈어요? 고생길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고생길이 뭘 만들어냅니까? 나중에 신하들이나 아들들이 반역을 할 때 죽도록 충성하는 뭘 만들어내?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죠.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러 가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드디어 이제 그 오매불망 기다리던 누가 죽었어요? 네,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는데 17절부터네. 17절에서 뭘 합니까? 애가를 짓죠. 애가를. 애가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근데 애가를 지었어요. 모든 이스라엘에 가르쳤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사울 왕이 전쟁 때 죽었어요.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당연히 돌죠. 근데 뭘 막은 거예요? 그런 말들이 돌지 못하게 막고 너희의 왕이었고 우리의 왕이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지 않냐? 뭐 하라고 한 거예요? 경외하게 만든 거예요. 같이 정상적인 가장 중요한 뭘 돌린 거죠? 왕에 맞는 애도를 돌리게 해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연하다고 친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누구도 사울 왕을 비웃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처사가 무엇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습게 되지 않게 만든 거예요. 결국 뭐에게 영광,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란 사람의 중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7절 누구를 이제 말합니까? 요나단을 말하죠. 그러고 이제 8장에 이제 9장에 가보면 누구를 찾아요? 이제 요나단의 후손을 찾죠. 그게 이제 무비보셋이죠. 7번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자, 그러고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완전히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그럴 때 뭐 합니까? 나는 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저는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천막에 있도다. 그게 진짜 그게 다윗의 중심이야.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죠. 그러고 묻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뭐였어요? 노였어요. 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윗의 답이 뭐예요? 아멘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언약을 세우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사 그대로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가 전달하는요?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전달하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참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았냐면 정치한 사람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시라고 하는 얘기. 장제원이라는 아들도 관리 못하는 마약쟁이 아버지가 이제 전 총리를 신랄하게 비난했죠. 비난할 거 아무것도 없어. 왜 비난할 게 없냐면은 유족들이 요구를 했다면 근데 자기는 현직에 있지 않잖아요.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대답을 나는 현직에 있지 않게 대답을 못하고 내가 전달을 하겠다. 그렇게 유족들이 엉뚱한 화를 냈죠. 그러려면 가라.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거기서 뭐를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고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시비 걸게 돼야 안 돼요. 시비 걸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짧았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죠. 그러고 장지영 의원한테도 충고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정치가 이런 거거든요. 정치인은 이래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같이 타협하고 대화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런 정치인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오는 것 같아. 우리 후대들한테 복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 맞다. 부족한 건 맞지만은 왜요? 이런 종들이 있을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과 같은 종이 되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8번째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열왕기 상이죠. 누구한테 하는 장면입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죠. 뭘 가르치죠?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라. 그거 하나를 가르쳐. 왜? 자기 일생이 그려왔잖아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자녀들한테 유언을 남기겠어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친구 할머니의 유언이 기억나요. 이름이 김진이라고 그랬죠. 진아, 할머니 먼저 간다. 예수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할머니가 손주한테 남기는 말 마지막. 그러고는 숨을 거두시면서 발끝부터 이렇게 쫙 식어져 오는데 얼굴이 18살 동안으로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너무 은혜로웠대요. 할머니 무슨 게 죽으니까 무서워야 되잖아. 무서운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대. 참 감사하죠. 근데 그 집안에도 동생이 이제 미국서 목회를 해요. 이제 같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언젠가 만날 기회가 있겠죠. 뭐 평생 가도 얼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정사각형의 얼굴이기 때문에. 사람이 얌전해요. 운동을 나보다 훨씬 잘해요. 내가 산에 가자. 친구거든요. 동갑이니까. 따라갔거든요. 산에 가도 내 자신 있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가다가 사정했어요. 제발 좀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가는 건데 힘들어? 죽겠어. 발이 노루발 살살살살 이렇게 가는데, 그럼 둘이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또 한 사격했잖아요. 둘이 또 이제 사격 얘기했거든요. 내가 깨갱했어요. 우리는 점수 표지를 놓고는 하진 않았어요. 거기는 저격병으로 훈련을 받았더라고. 또 한 말이죠. 근데 이 20발을 다 맞히는 이런 사수하고 저격병하고 또 레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여간 말없이 얌전한 놈인데 뭐든지 나보다 잘했어. 그러더니 미국 가서 살대. 근데 그 친구가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할머니 그렇게 돌아가셨다. 너무 무서워. 너무 이렇게 아름다웠다. 내가 안 무섭대 이렇게. 그게 뭐 무서워. 할머니를 팍 하시는데 천사들이 마중 나왔다 그러면서 감사하잖아. 그렇죠? 2번째.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다윗의 충만이죠. 이제 어떤 충만입니까? 시편을 보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 충만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구나. 다윗의 충만은 평생 일상생활이죠. 일상. 이제 어떻게 충만했는가를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문제가 왔었을 때 시편의 51편이죠. 11절에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즉 여호와 하나님이 붙들어지지 않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충만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이죠. 22장이죠.
높당이 제사장이 한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알고 있다라는 소리야. 무엇을요? 언제나 다윗은 가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묻고 제사장의 답을 듣고 가서 행했다라는 사실. 그게 그러니까 한 구절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얘기죠. 자, 그 전에 19장이죠.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로 가죠?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갈 겁니까? 엄마 아빠한테 갈 거잖아요. 전화하고. 그렇죠? 어디로 갔어요? 사무엘에게 갔어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가요? 사무엘에게 가요. 가서 자기 사정을 다 얘기를 해요. 왜 얘기를 하는 거죠? 인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멋있죠, 그러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장 사무엘 하러 가볼까요? 7장이죠. 선지자를 부르죠. 무슨 말입니까? 왕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본인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더군다나 이때는 언제입니까? 노년이라 권력이 최고제에 이를 때라. 모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을 그런 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말씀의 지시를 받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모습을 주의 있게 봐야 돼. 자, 이런 모습이 세 번째, 네 번째 증거를 한번 찾아봐요. 윤동주 시인의 그 시가 뭐죠? 별이 빛나는 밤입니까? 별에는 밤에 무식을 철저하게 드러냈습니다. 누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다른 시 또 유명한 거 있어요?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많이 대중들이 알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많이 알고 있지 다른 나라 별로 모르잖아요. 그거 하나 남겨도 지금까지도 문단에도 대접을 받죠. 근데 그거 하나 남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다윗은 얼마나 남겼어요? 그럼 얼마나 충만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충만해야 가능한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보니까 34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16절에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고 똑같이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뭐라고 그러죠? 3장 16절에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한 편도 아니고 70편이요. 그럼 이 70편에서 이 애가 같은 건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이거 빠져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문학 작가인데 얼마나 충만해 있는. 뭐 우리 소설가 중에 유명한 소설가 이회수 씨 계시죠. 그분이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한두 편 읽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읽어봐도 뭐 별로 저는 전혀 감흥이 없고요. 이 사람 참 힘들게 사는구나, 고통스럽게 사는구나, 시달리는구나, 그런 거밖에 안 보여요 실은. 근데 그렇게 기행을 하고 살아도 한 편 쓰기 힘들다니까. 그런데 70편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평생 뭐 한 사람이요? 평생 전쟁한 사람이요. 그래서 성전도 실은 못 져. 왜? 평생 너는 전쟁에서 피만 흘렸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70편이라는 시를 썼어요. 도대체 얼마나 충만해 이게 가능한 거죠? 한번 평생 동안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 편을 쓸 수 있는가? 저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쓰려면 쓰겠는데 항상 이 글 하면은 효주가 생각이 많이 나요. 진짜 타고난 글쟁이에요. 우리들하고는 레벨이 다른 뭐 이렇게 그런 글에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가고 있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긴 시간 후에 그 너의 내면에서 나올 그 아름다운 글들이 저는 진짜 기대가 돼요. 아이가 40대 되고 50대 됐을 때 그 내면에서 나온 그 아름다운 글들이 어떤 글들이 될지를. 중학교 1학년 때 쓴 글을 보고 제가 진짜 뒤로 자빠진 줄 알았거든요. 첫 소절을 딱 읽는데 내 안에서 쟤는 다르구나. 레벨 자체가 다르구나. 어쨌든 그렇죠. 그래도 몇 편 남기기 힘들어요. 그런 재능이 있어도. 그런데 평생 동안 70편 이상을 남겼어요. 얼마나 그가 충만했는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두 주인 중에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가장 절대적으로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길 바랍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그러고 뭐 할 수 있어요? 주어진 걸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가지고. 자,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메시아 언약의 뭐가 됐어요? 주가 되죠. 12대 이렇게 14대 내려가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몇 번째 시작되죠? 두 번째 14대부터 다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28대가 다윗의 후손이 여기까지 오른다고 하네. 무슨 열매를 남깁니까? 결국은 그의 중심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열매를 남겼다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금방 지나가게 될 건데, 어떤 열매를 남길 것이냐,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봤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 어떤 게 저로 중심이 합당한 거죠. 무엇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삼아하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에 어떤 열매를 남깁니까? 모든 전쟁에 사무엘하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든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11절부터 12절까지는 다 하나님께 드렸죠. 이런 열매를 남기죠. 영원한 뭐가 된 거죠? 상급이 된 거예요. 어떤 상급이 됐어요?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장에서. 자, 3절에서 8절까지.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경건이 유익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스스로 찔러서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지키는 뭐가 된 거예요? 최첨단의 길이 된 거예요. 다르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방법이 그거예요. 나를 지키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할까? 1장 1절에서 9절에 이게 지혜라고. 뭐 여호와를 경외하고 훈계와 지혜의 말씀에 따르는 거. 다윗은 그대로 따랐죠. 어떤 말씀을 따랐습니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이 말씀. 특별히 이제 17절 말씀이 되겠죠. 16절 17절.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고백이 되는 겁니까?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의 대상, 29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고 누구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릴 수가 있나이까 라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탐심과 욕심을 못 벗어나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도 즐거이 드릴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다시 드렸을 뿐이니다를 고백하잖아요. 뭘 아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예배자요 일꾼이라는 걸 정확하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에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으더라고 그럽니까? 하늘에다가. 그럼 어떤 보물을 또 쌓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뭘 쌓아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삶은 연약함에 있을 수 있고 부족함에 있을 수 있고 죽는 그날까지 삶은 연약함에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라고요? 그 실수를 보고 연약을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서면 돼요. 거기에는 뭐가 설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점과 동록이 설지 않는다 그랬어요. 점이 뭡니까? 조금만 해갖고 기어다니는 거 바구미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자에 강하다 쓸 때 앞에다 뭐 벌레 충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게 바구미를 뜻해요. 그게 얼마나 센지
곡물에서 그것이 목각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약간 기어다니는 게 있잖아요. 이보다 살짝 하고 삐삐삐 기어다니는 게. 그죠? 그게 이제 음식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못 쓰게 된 거야, 이제. 그렇죠. 동록은 뭘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동록이라는 것은 하나는 이때 당시에는 녹 같은 것이라. 그렇죠. 놋에 뭐가 슬죠? 퍼렇게 슬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동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뭘 말하는 건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재물이 흠이 나는 거, 쓰지 못하게 되는 것도 동록이라는 표현을 함께 쓰고 있어요.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 그랬죠. 지금도 구멍을 뚫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벽을 뭐로 만들었어요? 흙벽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멍 뚫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구멍을 그냥 살살 파내면 돼요. 물 살살 부어가면서 살살 파면 소리도 안 나. 결국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물이 충나는 거죠. 그런 것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중심,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재능,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시간 등등 모든 것이 하늘에서는 하나도 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이제 11장 44절입니까? 냉수 한 10장이죠. 냉수 한 장까지도 뭘 잃지 않는다고요?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냉수 한 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쓰는 것이. 자, 그러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우리 하시는 대로 용돈 관리부터 잘해야 돼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그랬어요. 이 보물이라는 거 원래는 창고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창고에다 보물을 이렇게 나중에는 그 자체가 이제 보물이라는 뜻으로 쓰임 받는 건데 있는 거지.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있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비밀 가운데 탁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권능이 분명히 맞아요. 큰 권능이죠. 근데 진짜 권능이 뭡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4절에 5절 뭐를 얘기를 했어요? 교만을 얘기를 했어요. 진짜 권능은 이걸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이 유혹을 이기는 게 진짜 권능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에게서 이 유혹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8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가 와서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권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른 게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게 권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청종할 수 있는. 두 번째 권능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그게 뭐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나면은 반드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대 부활한다는 소리야. 이게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가장 큰 소망이야. 왜? 이 땅에서는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에 시달리고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에 시달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쉼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쉼을 얻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결정체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또 모든 믿는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걸 바랐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갈 수 있었던 거야. 그걸 얘기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이제 해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에 청종해서 뭐 하는 거죠? 권능은 여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그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중심, 이 중심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게 해라?
전부가 되게 해라. 사단은 그러면 뭘 뺏어갈까요? 사단은 창세기 2장 17절을 뺏어갔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뭘 뺏어갈까요? 지금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라는 사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뭐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 다 틀리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과 같이.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사단이 뭘 뺏어가죠? 사단이 이걸 뺏어가죠. 타락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뺏어갔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 이걸 뺏어갔잖아. 타락 이후로는 이걸 뺏어가겠죠. 그렇죠? 지금 뭘 뺏어가겠어요? 지식이야 뭐 다 가지고 있겠죠. 뭐가 없는 거죠? 믿음도 있겠죠. 소망도 있겠죠. 뭐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사단이 뭘 뺏어간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뺏어가.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 즉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말씀을 따라서 보는 삶이요, 모든 물질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게 하자고요? 하늘나라에. 그걸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충만. 내용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마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가장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이지 않느냐. 사단은 그것만 뺏어가면 돼. 다른 것은 뭐 다 줘도 상관없어요. 다 줘도 괜찮아. 적어도 없으면은 뭐 안 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이 회복된 자, 즉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 회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 죄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세상을 사랑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의 가장 보편적이며 충만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짐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거되어지고 드러남으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곳에서 증인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며 제자를 세워나가는 다시 오리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